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회를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또 힘든 감정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감정의 갈등이 있고 또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정돈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종종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들 그리고 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받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의를 감당하는 동안 또 주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동안 마음이 혹은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마음의 문제를 또 삶의 위기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소동이 그친 뒤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소동이 그쳤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당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큰 반대와 부딪혔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 신상을 팔고 그것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과 부딪혔던 그런 충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러한 소동이 그친 뒤에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 할까요? 그들을 격려하고서 떠나갑니다. 여기 격려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의 격려일까요? 그저 사람의 말로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잘 감당했노라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잘 참아주었다고, 그런 감정의 언어만을 가지고 위로했던 말씀은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세워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세웠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격려한 뒤에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돌봄이 필요하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서의 돌봄과 격려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격려와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느껴지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누리는 그 평강과 회복의 역사는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혹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서야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와 충분한 돌봄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 자체가 주는 생명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견고해질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와 같은 제자들의 그런 삶의 위로와 격려의 말하기를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세웠고 여러 공동체를 돌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북 순복음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혹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또 누군가에게 조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역할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를 돌보고 격려하는 것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을 오늘의 때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교우들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주의 일을 앞선 자리에서 감당하는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일 때 때로는 새로운 식구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런 지체들을 돌보는 리더십들과 또 그런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의 앞선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들을 중단 없이 이어가는 이 사역이 더 풍성해지도록 또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북 순복음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돌봄을 통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격려 사역은 단지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와 같은 격려를 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른 곳을 그리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석 달을 머무는 동안 그리스에서 했던 일들을 여러 신학자들은 큰 무리 없이 한 가지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리스에 석 달을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로마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훈과 가르침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것만큼이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고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쉬질 않았습니다. 멈춰선 것 같은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이 멈춘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써 오랜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을 생각해 보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사역의 방향 안에서 우왕좌왕했던 적도 있고, 또 서로가 대면하여 보지 못하니 그와 같은 한계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정체되고 교회가 교제함에 여러 사역이 중단된 것 같은 아쉬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치는 바로 그리스에 3개월을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말씀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전화를 통해서든 문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내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사역, 그것을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에 성실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유대와 그 지경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동하심과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수많은 부흥의 역사에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단 없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또 주님께서 나로 알게 하신 많은 이들에게 내 입술의 고백과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선포되게 하는 이 사역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때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말하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편지는 전달되고 퍼져가고 드러난다는 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흥황케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 맺히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권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나 개인의 영적 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실천력 있게 살아내어서 주의 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약 7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어디를 가나 함께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더 풍성해진 여러 말씀의 내용들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진리가 여전히 아름다운 사역으로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서 함께 동역해 주었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함께 헌신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만 있고 말씀을 듣는 이가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역시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북순복음교회가 건강한 사역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자인 제가 온전하게 서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함께 동역함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진리 안에서 늘 끼어 있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흘러가게 하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감당하는 것, 또 중요한 사역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건 역시 중요한 사역이 되겠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삶이 되어서 또 다른 향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에 잡을 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 머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직면한 여러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인생의 방향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 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늘 주목해 보았던 다윗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안이 되고 지표가 되고 응답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곧 말씀이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살게 하고 거룩한 길로 들어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삶의 건강함을 책임지는 것 역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 곧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며 여러분의 영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사단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의 약속 있는 말씀은 방패가 됩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영적인 공격 앞에서 고난과 위기라고 하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말씀이 감당해 준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오늘 내 삶의 응답으로 어떻게 주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건전한 역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시는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약 1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친 그런 말씀의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은 6절 이하에 보니까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다스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거기에 가서 이래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강론하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밤 시간에 대부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노예들이 대부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일터에서 일상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아낸 그들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그 강론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새벽 시간을 지나는 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장면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걸터 앉아있던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의사였던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쓰는 것은 진짜로 죽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몸을 겹쳐서 덮은 뒤에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함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거나 혹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면 기적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사실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과 같이 우리 안에 생명되는 또 우리의 삶에 오늘 살아야 하는 삶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합당한 것들을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보편 진리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은 우리의 방식과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성취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무엇을 받았다고 기록합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의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위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기적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나로 살게 하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여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권능과 기적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쏟아부으며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온갖 부르짖는 기도 위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히 맺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포 위에 합당한 응답과 은혜의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